오늘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퇴근길에서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로 술을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가 친척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무려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큰 집안 행사였습니다. 7일 동안 신랑 신부는 참석한 손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음식도 그렇지만 술도 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음식, 술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참석한 손님에 대한 결례였고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가 3일째 되는 날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술이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을까?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는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연 집안과 친척 관계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신랑이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마리아의 동생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사도 요한은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이 주장이 맞다면 예수의 사촌이자 제자인 요한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한 것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왜 잔치 3일째 되는 날 술이 떨어진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술을 적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에 술이 일찍 떨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랑 되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언니 마리아에게 알렸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는 그 물을 변하여 술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는 가장 좋은 맛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가장 맛 있는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이 술이 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력이고 근사함입니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술이 떨어지면 잔치에 흥이 깨지지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집안의 체면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술이 되게 하심으로 잔치집에 흥이 깨지지 않게 하셨고 혼인잔치를 준비한 집안의 체면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매력이고 근사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항상 술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귀족들의 술이었습니다. 특히 맛있는 고급 포도주는 귀족들의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장 고급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술을 만드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매력이며 근사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술을 즐기며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겠지요. 잔칫날입니다. 혼인잔칫날입니다. 좀 취해도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늘 먹고 마시며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매일 먹고 마시며 취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의 사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날, 서민에게 허락되어진 하루의 사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으며 마시면서 취하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바로 혼인 잔칫날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그 흥을 깨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매력이며 근사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에게 먹보 술꾼이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진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술을 마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어울렸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심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기쁠 때 술 한잔 하고 싶으시지요? 힘들 때 여러분 어떤 심정입니까? 술 한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가 기뻐서 술 한잔 한다는데, 너무 힘들어서 술 한잔 한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한잔 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심에 분명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술 한잔 한다고 뭐라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는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힘들어서 기뻐서 술 한잔하는 서민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지고 근사한 예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지고 근사한 분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울려 술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치의 흥을 깨시지 않기 위해서, 또 잔치를 준비한 집안의 체면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와 어울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